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먼 나라 부모 집안 그분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천안함 폭침 사건의 유가족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할 일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2016년에 북한에 여행 갔다가 북한 당국에 의하면 먼 일을 저질렀다 하는데 대체로 벽에 걸린 무슨 당 선전물을 뗐다는 얘기도 있고, 가장 사실에 근접한 것은 김정일, 김일성 사진이 있는 신문지를 자기 구두를 싸려고 썼다가 그에 걸려가지고 국가 반란죄에 비슷한 그런 정도로 해서 노동교양에 처해졌다가 결국은 식물인간이 된 채로 미국과의 협상 끝에 송환되어서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고문에 의한 뇌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빨로 치아도 막 두드려서 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수십 초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식물이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송환해가라 이렇게 미국에게 통보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와라 그랬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택도 없다 해서 아마 그 관리한 사람을 보냈는데요. 돈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치료하는데 $200만 들었다 해서. 트럼프는 우리는 테러범이나 테러 국가와 협상하지 않는다 해서 거부했지만 결국은 당사자를 빨리 소환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200만 지불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자, 이후에 미국에서는 많은 조사 끝에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고문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원비어 부모님의 노력이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미국 법원에 이것은 국가의 불법 행위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미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무려 5억 11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 정부가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이 오토 원비어 청년을 사망케 하였으니 그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해서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5억 달러 같은 5천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판결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죠. 시행을 하기 위하여 얼마 전에 북한과 거래를 하면은 이제 불법으로 석탄을 북한에 수송하거나 하면은 국제 유엔 제재 위반으로 이제 배가 압류가 돼요. 근데 그 배 하나를 이제 압류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걸 매각 처분하여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매각이 돼가지고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북한 대사관이 운영하는 유소스템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업무 정지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대사관이 1년에 한 몇십만 달러를 벌어들이나 봐요. 이제 사업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이룩한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사사치 타내가지고 파헤쳐서 결국 배상을 받고 말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어느 누구나 어떤 국가도 이와 같이 북한에 대하여 응징하고 대응한 사람과 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하는 국가가 그대로 국제적인 징벌도 없이 이렇게 그냥 무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런 분노를 했던 것이죠. 아마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인가 봐요. 그런데 북한은 엉뚱하게도 원비어가 왜 15년 노동교양에 처해졌나 이유를 댈 때 이 간첩 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 간첩 행위는 북한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어느 이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면 $10,000,000짜리 차를 사준다든지, 혹은 어머니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200,000,000를 집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였습니다만은
전혀 아니었죠. 유대교인이니까 교회에 나갈 리도 없고 그 단체는 수십 년간 자선에 헌신했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으로서 아마 부모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아들의 한을 풀려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 이게 전혀 아닌 겁니다. 이제는 그런 걸 넘어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인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룩해야 된다. 이게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진실로 아이를 사랑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이렇게 자신의 한이나 아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활동하지 않고 공의를 이룩하고 특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쪽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도 그다음에 압류했던 미국 정부도 오케이, 미국 법원마저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은 법원이 아주 특이해요. 국제법과 국내법 구분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재밌는 얘기지만 그것만 잠시 얘기 드리면은 100년 전, 120년 전에 미국하고 스페인이 전쟁할 때요. 그 쿠바 사람 하나가 자기 배가 미국에 징발돼 버렸습니다. 그때 이 쿠바는 저거예요. 스페인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그냥 대대로 여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페인 사람이 오더니 너희는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러고 또 어떤 때는 미국 사람이 와서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러더니 이번에는 너는 스페인 사람이 우리 적국이니까 네 배 다 가져가겠어 이랬다는 거죠. 그 이 사람이 이거 납득할 수 없다 해서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미국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했습니다. 배 돌려달라. 그랬더니 미국 법원이 오케이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전에는 그게 전쟁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다 뺏어가도 민간인 거 다 가져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이 그 이전 100년 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100년에 갇혀서 수십 건의 사건이 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했나 하면 그동안에 인권에 관한 국제의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돌려주는 것이 국제법이다. 아무도 그런 법을 만든 적은 없지만 국제법은 관습이에요. 관습법. 그리고 사람의 의식이 변하면 국제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더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 변호사가 적국의 그 민간인 변호인이 돼가지고 자국의 법원에 대하여 배 돌려주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미국 법원이 오케이 맞다 그게 국제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구분하지 않는다. 따로 이를 위하여 국내의 어떤 법률을 따로 제정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배상해라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자, 그러니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도 미국 법원은 오케이, 이게 국제 룰이다. 그럼 북한 정권은 인권에 관한 국제법을 어긴 것이다.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고 배상해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국제법에는 뭐 국가 면제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혹시 면제될 수 있어도 그 책임 있는 개개인은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언제나 뭐 민간인 되거나 이래 되면 예를 들어 비자금 뭐 수십억 달러 있으면 그거 이제 다 빼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걸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겠다. 이러니 사람들이 동조를 하죠. 그 기독교 국가인 독일 뭐 이런 데서는 다 맞는 말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 2010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천안함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46명의 우리 그 해군 병사들이 죽고 40명이 죽은 게 확실하고 6명 아직도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만 죽었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 법원은 2018년 10월에 일제에 강제징용 당했던 피해자들 혹은 그 가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긴 소송 끝에 우리나라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배상해라 얘기죠. 근데 그건 좀 복잡한 사건이다만 그 전에 한일 회담에서 일본은 배상한 걸로 이렇게 되어서 복잡하게 이제 논의가 전개됐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판결대로라면은 천안함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북한은 배상해라라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본 기업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배상해라 했으니 북한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배상하라는 판결을 해야 마땅하죠. 그 다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태도만 보더라도 국가가 확실하게 그 개인 상선 여객선 타고 가다가 수학여행 하러 간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국가의 책임이 막중하다 해가지고 많은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그게 미루어 봐도 이거는 당연히 정부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정부와 법원은 일치 단결하여 쉽게 말하면 만약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는 배상 판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 정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태가 여의치 못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든 생각은 저 친구들 변호사도 많고 하니까 변호사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전개되면 얼마나 좋겠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원비어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 실현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한다는 얘기 많이 무수히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그것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니 사람이 해결해야 되고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최근에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 잠시 한 보름 20일인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막 신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또 이제 반대쪽의 사람들은 막 환호자격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합니다. 입장이 언젠가는 바뀝니다. 하나님이 김정은 너 살아서 끝까지 책임져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원비어 부모뿐 아니라 만약 천안함 침몰된 배의 수병들의 부모님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상을 하게 되도록 결론이 났다 합시다. 그러면은 어디 감춰놓은 비자금 다 털어가지고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 정권이 서서 바뀌고 그가 망명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그가 죽고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정권은 이 국제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라서 국내법원이 재판하더라도 내용은 국제법상의 소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 아마도 3대에 걸쳐서 축적해 놓은 모든 돈을 다 틀릴 수도 있죠. 자, 46명에 대해서 원비어처럼 5억 달러 합시다. 그건 얼마입니까? 200억 달러쯤 되죠.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1억 달러로 합시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50억 달러가 그런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 반이라 할때 5천만 달러를 하더라도 수십억 달러 책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사는 거가 죽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살았냐 죽었냐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지만 반드시 저는 그래 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책을 하나 갖고 계신데 아무도 봉인을 뗄 자가 없더라 이거죠. 이게 이제 옛날은 두루마리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봉해놨어요. 근데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떼는 자가 어린 양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즉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걸 떼신데 표현이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그냥 어린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오시는 그분이든 최초의 그분이든 간에 이런 형상으로 그가 권한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전혀 새로운 환상을 이 요한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억울한 죽음의 그 한을 풀어주소서, 즉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소서, 이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히셨어요. 그 다음에는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친구들, 종들, 형제들이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뒷얘기는 이제 한참 지나가다 보면 이제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하고 이제 지옥 갈름하고 책이 딱 또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건 뒤에 얘기가 아주 상징적이어서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는데, 좌우지간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기다리는 시기가 끝나고 수가 찼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원비어는 유대교인은 기독교인과 거의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 그리스도교 보통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원비어도 그러려니와 뭐 중국도 지금 그리스도 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대규모 순교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중국이 마오쩌둥 치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시골 보내가지고 완전히 이제 노동자 만든 거는 분명합니다. 얼마나 죽었는지까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들어보면 그렇게 죽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은. 근데 북한은 영 다릅니다. 김신조의 증언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뭐 교회도 없을 뿐 아니라 기독교인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거 그냥 살해되거나 아니면은 수용소에 갔거나 이런 거.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아현동의 아현주한교회는 감리교회 김유순 감독의 순교 기념관이었습니다. 6.25 때 순교하신 거죠. 또 무수히 많아요. 자, 그 외에 지금까지 또 얼마나 많은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수용소에 갔고 죽임을 당하고 했겠습니까? 6.25 때 죽은 사람 해도 수백만 명이니 그 안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리지 않고 그 저지른 죄악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원비어 부모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 때가 찼고 수도 찼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어떤 정권, 어떤 힘 있는 대통령이라도 이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진리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까지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하고 사실이 이거였는지 저거였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럴 수 없죠. 그때는 진리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국제법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는 반드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정의 없이 평화 없다. 이거는 긴 세월 동안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우리 어버이날에 부모님하고 아이들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거 설교해야 될 것 같지만 인간 사회가 어떻게 그렇기만 합니까? 자식이 비참하게 죽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북한같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많은 사안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기려야 됩니다. 어찌 보면 김정은은 살아서 책임지는 것이 그 죄를 없애는 길이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뭐 마음 바꾸어서 이제 사태를 좀 주스르고 북한 인민들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게 열릴 수도 있다고 나는 믿어요. 네. 뭐 근데 어느 쪽으로 결말이 날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로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애한테 거짓을 가르치면서 살게 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정을 보면은 부모는 좀 그렇고 애는 오히려 제대로 말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고민도 하고 하는 사건 접하고 있습니다. 도둑도 자기 아한테 도둑질 가르치지 않는다는데 그죠? 예,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송가 보니까 어머니가 맨날 보던 성경책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예?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에는 이게 손 때문에 성경책이나 찬송가 이것도 좀 언젠가 퇴색하겠지만 여러분들 가능하면 책으로 보는 게 좋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찬송가 오랫동안 보존하면서 손때 묻게 하는 거 이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찬송가 책이죠. 제가 굉장히 아끼다가 그때 이사하면서 어딘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아가 어디 보관해 놨어요. 1987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게 3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던 이제 애들이 이제 고2쯤 됐어요. 4년 됐으니까. 고1인가요? 그 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준 게 찬송가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앞으로 목사님이라 부를게요. 도사님 이렇게 했어요. 늘 전도사를 갖다 도사라 그랬어요. 도사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색한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 앞으로 목사님이라 부르도록 노력할게요. 도사님. 뭐 이랬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끝까지 그거 늘 썼어요. 거의 40년, 30년 전 됐는데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때 묻은 아날로그 때의 추억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아주 좋은 유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늘 생활하면서 혹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손때 묻은 그 많은 것들을 보존하고 계시다가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의로운 일을 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의를 이루소서. 우리 부모들이 의와 사랑과 또 귀한 당신의 믿음을 본을 보이는 그러한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